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장은 우리 사람의 말 있죠.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는 말의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는 말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비슷한 소리나 내지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정말 잘 해야 돼요. 화난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수다로 그냥 내키는 대로 얘기를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말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심할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말 때문에. 설화라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정치가도 연예인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매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입으로 내가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생각 떠오른 대로 막 다 합니다. 화나는 대로 다 하고 막 생각 없이 막 말하는데 내뱉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말 한마디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진짜 제대로 안다면 상대방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스크래치를 내고 어떤 결과를 가져가게 하는지 그거를 좀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말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광야에서 그냥 홍해 빠져 죽든지 그게 나을 뻔했다. 막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은 거예요. 아니, 사람 힘들면 무슨 말을 못해. 그죠? 막 한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콕 죽었으면 좋겠다. 나가서 되져라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잡담하는 거 화나서 소리 지르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죽게 해주마 그러시는 거죠. 우리 말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정말 골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지.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니까. 화난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근데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도와 같은 거예요. 말이 기도예요. 예수님 말씀 너희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의심하지 말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말이 기도예요. 이 말, 이제 영어 단어 스펠이라고 하죠. 스펠이 철자인데 이 스펠이 주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펠이. 말이 주문이고 기도예요.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야고보서 3장에도 말에 대해서 교훈을 참 많이 해요. 잠언에도 그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 야고보서 3장에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을 해요. 그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옆 사람한테도 자꾸 충고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야. 저건 저래야 되는 거야.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도 하죠. 서로 이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잘못된 말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망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말이 그 자중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말은 정말 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충고라든가 교훈을 줄 수 있으려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죠? 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정말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변, 유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판단, 의로운 판단, 지혜로운 말,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헷갈리다가 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에 실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 저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그 덕성과 신중함과 이런 것들 참 판단. 저희들 이제 노회 이런 데 가보면은 목사님들 장로님 나와서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발언들을 하시는데 정말 참, 저분 정말 참 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참 고개가 숙여져. 다 오라. 특히 이제 분쟁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노회에서 분쟁 상황이 될 때가 있고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죠. 막 여러 가지 막 이해관계가 걸린다든지 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념의 차이라든가 신학적인 차이라든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게 막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막 논쟁을 좀 부딪힐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딱 노예 어른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딱 하시는데 고개가 숙여서 맞아.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노예 그 장로님들이나 그 어른들 중에 정말 식견이 높고 참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교통정리가 싹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그런 분들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면 종종 이제 발언을 때리면 나와서 하시는데 정말 참 어쩌면 그렇게 식견이 참 오르시고 생각이 깊고 포용력이 있고 지혜로운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분들 말에 실수가 없고 잘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의 실수가 적으려면 우리가 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과연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하면 유익한 말인지 이게 어떤 다른 문제가 또 있을 말인지 좀 생각을 하고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에 씌우는 굴레와 재갈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 능히 온 몸도 다 굴레를 씌운다는 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입에다가 제갈을 딱 물려 놓으면 그 전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다가 제갈 물리는 거거든요. 그 제갈과 굴레가 뭔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 그 승마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 보시면 이 입에다가 말 입에다 이걸 딱 물려요. 이런 걸 물려가지고 여기 양쪽 끈을 달아고 뒤에 잡아당기는 거죠. 나갈 때는 항상 뒤에서 막 고삐로 잡아당기면 이게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말이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이걸 딱 물려서 나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 제갈이 있잖아요. 제갈이 입에 딱 물고 있어요. 쇠가 이렇게 가로로 물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주둥이에 이렇게 씌워놓은 게 굴레예요. 그죠? 그 여기에다 고삐가 딱 당겨져 있죠. 고삐가 제갈과 굴레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에 힘이 세도 주인 말을 안 들어도 거의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딱 물려놓는 거죠. 제갈을. 입에 물리는 게 제갈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한 게 굴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그게 없으면은 이제 완전히 야생마가 돼가지고 지 멋대로만 날뛰는 거 아니에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놓으면 딱 당기면 그냥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빨리 달리지, 뭐 멀리 가지, 힘도 좋지, 끝내주잖아요. 그죠?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 말 타고 아주 갈 수 있고 전쟁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혀도 이 야생마처럼 날뛰지 않도록 말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야생마처럼 날뛰게 냅두는 거예요. 자기 입에 제갈을 물려야 돼요. 자기 입에 스스로 제갈을 물리고 좋은 말,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고삐를 채우고 스스로 제갈을 물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수가 적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유로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배, 우리 타고 가는 배 있잖아요. 요트 이런 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배가 순항을 할 때도 있지만 막 광풍 치면은 막 정신없잖아요. 가는데 이 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키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 배 보시면은 요트인데 끝에 있죠. 뒤에 끝에 바닥에 물 속에 있어요. 조그마한 키가 있어가지고 조타수가 앞에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방향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건데 그게 이 큰 배 방향을 조정을 한다니까. 사람의 혀가 그 키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큰 저 배의 키란 조그만 것이고 혀도 우리 몸 전체에 비해서 볼 때는 조그만 거잖아요. 혀가 얼마 새치혀 조그맣죠. 이게 우리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은 나라 전체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그렇게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뜻대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 좋은 말들, 불신한 말을 하면 인생에 그냥 요동을 치는 거죠. 인생이 어디 평탄하기만 합니까? 때때로 뭐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럴 때 특히나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배 뒤집어져요. 아주 노련한 이 조타수는 함장은 파도를 잘 봐가면서 배를 잘 움직일 줄 알아요. 잘못하면 배 뒤집어져요. 키가 정말 중요한,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살면서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경이 다 날카로워지거든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때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싸우지 않도록. 정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하면은 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막 싸움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정말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입 열면 싸움만 돼요. 저희도 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어서 입 내려봤자 싸움만 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죠? 말을 조심해. 말 잘할 자신 없으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2등은 한다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배의 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무슨 비유를 하느냐면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산불 나면은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며칠씩 막 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집까지 다 태우고 하와이도 지난번에 얼마나 그랬어요. 불이라고 하는 거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불꽃 하나 시작하는 거죠. 성냥 하나 잘못했다가 담뱃불 하나 잘못했다가 그런데 가랑잎에 옮겨 붙으면은 그냥 막 그래 시작되면은 진짜 온 산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그렇다니까. 말 그냥 홧김에 그냥 막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막 감정 상하게 되면 불이 막 커지는 거죠. 그게 이혼까지 간다니까. 말 한마디 실수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 이혼 참 많이 하잖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치약 짜는 거 하나,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말싸움 하다가 온갖 거 다 나오는 거죠. 네가 과거에 전에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면 이거 완전 파장 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니까. 말 한마디가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에 혀는 곧 불이다는 이 불꽃이에요. 불이의 색. 그리고 이제 감정이 안 좋을 때 말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불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보면 예수님 그러죠.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음란과 막 이러고 하셨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선하질 않아요. 그게 막 나오는 거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막 나오는 거죠. 불의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 몸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는 우리한테 인생을 다 불태워버려요. 가정도 불태워버려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불의한 그 마음의 그 바탕에 결국 지옥불의 권세가 있다니까. 말 잘못하면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니까. 꾹 참아야 되거든요. 말이 막 이 밑에까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말하면 안 돼요. 막 이게 올라올 때 꾹 다물고 그냥 말 안 할 자신 없으면 바깥에 나가든지 쳐다보고 있으면 싸운다니까. 바깥에 나가 산책이나 한 바퀴 하고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혀가 3장 8절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특히 마음이 안 좋을 때 나오는 건 전부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다니까 말에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혀라면 정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상태에서 말을 쉬질 않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독이 퍼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입으로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도 해요. 또 그 입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저주를 해요. 비난도 하고 비방하고 하나님도 찬양했다가 사람도 막 비방했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 혀에 스스로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재갈을 물린 한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 700년 전 14세기. 자, 성 프란체스코 알잖아요. 그죠? 성 프란체스코와 함께 이제 같이 뭐 전도하고 했던, 그때는 뭐 개신교 나오기 전이죠. 그죠? 종교개혁 전이니까. 그때 이제 그 수녀 중에 클라라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어요. 이 클라라 수녀는 수녀가 되기 전에 부잣집이었고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가 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다른 사람보다 더 험한 옷을 입고, 그리고 침대도 일부러 이불도 안 깔고 딱딱한 바닥에 자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칭찬을 했대요. 참 훌륭하다.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다른 수녀가 그 위선이라고 욕을 하는 거죠. 자꾸 구시되는 거죠. 참 몰라. 그 전에 과거 악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선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클라라한테도 한 번씩 그런 거죠. 클라라가 참았죠. 참아도 계속 그러니까, 한순간에 터진 거죠. 화가 나가지고, 막 해댔어요, 수녀. 그리고 막 씩씩대고 돌아왔는데, 또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송스럽고, 그리고 또 이 수녀한테 욕을 먹은 그 사람은 또 어쨌든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또 미안하기도 하고 홧김에 했는데, 지가 그래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대놓고 막 화를 내고 일어났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래저래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고 진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혀에 재갈을 물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잘못을 지른 혀를 벌을 준 거예요. 혀에다가 바늘을 찔렀어. 혀에다가 바늘을 막 찔렀어. 다시는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며칠을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혀 아픈 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진짜 재갈을 제대로 물린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혀로 바늘을 찔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찔러기 싫으면 클라라나 생각이 나면 기억을 하시고 간접적으로라도 아이고 내가 재갈을 물려야지. 자기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4절에 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마음에 특히 우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구 잘 되는 거 혹은 남과 비교해서 막 시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서로 뭐 경쟁적인 입장도 있잖아요. 서로 뭐 논쟁하고 경쟁이란 회사에도 있고 뭐 다 있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뭐 어디든지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이 시기심이 점점 심해져 독한 시기심까지 갈 수도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막 자랑하면 자기가 옳다고 뭐 저 사람 깔아뭉개고 막 말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 게 막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막 하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신앙심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기심에 참 비교, 뭐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열등감 혹은 부러움, 이 참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 다투려는 마음이 생기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나고 점점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시기심이 사로잡히고 미운 마음이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거짓말이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화나다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무 말이나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정당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말도 막 나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말들, 그런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도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막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에 시기심과 다투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점점 막 그 상황은 혼란해지고 일은 점점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시기와 다툼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기를 15절에 이런 죄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땅 위의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막 상대방을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서로서로 마찬가지죠.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과 싸우고 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땅 위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판을 깨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깨는 거죠. 이 다 귀신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땅에 속한 저런 지혜 말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말이 깨끗해요. 우리가 싸울 때 보면 그 말이 깨끗하겠어요. 욕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더러운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비난하는 말들. 이런 거는 성결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늘에서 속한 죄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한 거예요. 화평 얘기가 지금 저 노란 글자를 표시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화평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화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다투는 경우는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그래서 다투는 거잖아요. 특히 완전 원수들끼리 그런 건 다르지만, 같은 식구나 같은 성도나 같은 직장 동료끼리 다툴 때는 일하는 방법 차이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정책 차이, 방법의 차이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 다투는 거라니까. 근데 신학 성경 다 뒤져봐도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화평이에요. 일 좀 못해도 돼. 차선책 3선책으로 가도 돼요. 관계가 안 깨어져야 돼요. 일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감정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 이게 최악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 잘해도 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일 좀 못해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평한 관계가 서로 잘 유지되어 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중요하다니까. 지혜도 중요하고 옳은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평이 더 중요해요. 사랑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화평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감정 상하고 등 돌리고 관계 깨지면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십니다. 일 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화평이 깨지면 이건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잘하죠. 뭐가 더 우선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고, 어떤 사람 직장 일이 최고로 중요하고, 어떤 사람 가정의 행복이 최고로 중요하고, 어떤 사람 돈이 제일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사랑이고 화평이에요. 의견 차이는 어디나 있거든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의견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고 뭐 해요. 그러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 거 막 주장해가지고 막 상대방 깔아뭉개고 이거는 정말 잘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힘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역사도 요즘 많이 보는데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힘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서로 얘기하고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합의가 잘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차라리 양보를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이거 막 주장하고 싸우고 나가는 게 이거는 반드시 잘못하는 거다. 그죠? 차라리 양보하라 하는 거예요. 화평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서나 그렇다는 거예요. 일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화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서로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실수하고 말 실수든 실질적인 실수든 뭐 돈 문제든 뭐 말 실수든 뭐 사고를 치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피해를 갖고 오면 화가 나는 거죠. 왜 일을 이따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실수하잖아요. 애들도 사고 치고 들어오잖아요. 막 혼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지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사고 친 거는 실수예요, 대부분. 고의로 그러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실수라니까.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막 혼내고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참아야 돼요, 화를. 화내는 거는, 특히 화내는 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이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쨌든 실수하고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화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하고 문제 생겼을 때, 사고 쳤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상대방에게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아. 나도 실수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안 해. 다 못해. 넘어가, 그냥. 그래서 서로 실수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용해야 되는 거야. 화평 다음에 관용이 있죠.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 실수해도 그래. 실수했구나. 너그럽게 화내지 말고 혼내지 말고 실수하면 또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양순해야 돼. 너무 화내고 거칠게 하면 안 돼. 양순해야 돼. 순하게 해야 돼. 좀 말을 좀 잔잔히 해야 돼. 목소리가 높아가면 안 돼.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사람들 중에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 화가 나면 그냥 밖으로 나가. 말하지 말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되어야 화평이 된다니까, 그죠? 옳은 것, 잘하는 것, 이것만 주장하면 이건 안 돼요. 관용하시고, 좀 순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그렇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으면 이게 여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현장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니까.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돼. 재갈을 물려야 돼, 자기에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배의 키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능력도 있고 반대로 잘못하면 온 인생을 불태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나 다투는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입 딱 다물어. 마음 가라앉을 때까지. 마음 좀 가라앉은 다음에 차분히 얘기하세요. 막 높은 음성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은 결과밖에 안 옵니다. 가라앉히고 좀 나갔다 와서 차분히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입을 열면 더욱 혼란해질 뿐이에요. 그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용하시고 순하게 해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화평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